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1305면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 스바냐서 1장 7절, 8절,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광고 시간에 잠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랑의 동산이 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동산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비밀입니다. 뭘 하는지를 모르고 가셔야 은혜가 더 있기 때문에 사랑의 동산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작은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시는 우리 하연일 목사님은 제가 참 답답하고 힘들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에 좀 답답하다,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신청하셔서 기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표를 여러 장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도표 보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입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우리 일반 국민 중에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종교인이 37%, 무종교인이 63%. 이미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 가진 사람보다 2배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왜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종교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단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40%, 종교에 대한 불신 때문에 28%,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가 18%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1998년 이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모든 종파가 계속해서 신도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29세 이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거의 이제 종교를 모르고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24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한국교회 출석하는 10명 중 4명이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리신다 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린다 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51%, 딱 절반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절반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는 수치를 파악을 해보니까 가끔 읽는다, 거의 읽지 않는다가 82.5%.
10명 중에 8명은 거의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필요할 때만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가 60.7%, 10명 중에 6명이 거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특히 관심을 끄는 통계 자료인데요. 한국교회 신앙의식 조사에서 개신교인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42%,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36%, 가족의 권유로 9%, 건강과 재물과 성공, 축복을 얻기 위해서가 6%, 신도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가 약 7% 정도 됐습니다. 이 도표를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한다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보다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하셨던 것처럼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해 가야 하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점점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어두움은 더 진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기원전 622년경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약 40년 후 586년에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40년 만에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8살의 왕이 되어져서 다윗과 솔로몬 제1기의 전성기, 그 다음 제13대 히스기야 왕 제2기의 전성기,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제3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과 제단을 혁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는 영적인 부흥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부흥기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강성하고 좋을 때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자손, 다시 말해서 왕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족이었던 스바냐에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스바냐 1장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스바냐 2장은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스바냐 3장은 다시 한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그 멸망 중에 남은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딱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좋은 때, 가장 부흥할 때, 가장 행복할 때에 가장 불행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바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 그날은 참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스바냐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날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요시야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최고의 날, 제3의 전성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좋은 때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스바냐의 말씀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2024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지 아니면 구원과 생명의 날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역사도 희망찬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희망찬 미래도 어두운 미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3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시야가 하나님보다 힘 있는 나라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고 사람 더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그 아수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선택하시고 애굽으로 하여금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려는 그 역사하심에 이 요시야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애굽 군대에 맞서 저항하다가 정말 허무하게 요시야가 죽어버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걷잡을 수 없는 추락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 선진국, 부강한 나라 모두가 우러러보는 나라 되었지만 8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6.25 전쟁 때만 해도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파병해 주었던 그런 부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이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좋다고 내일도 좋을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잘 될 것이냐? 그건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극심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돈과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공경에서 건지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더해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으며 그 후 140세까지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박한 재앙도 피하게 하시고 재앙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올 불행한 미래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시고 이대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해야 됐습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몰래 납치해서 무인도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폭력일까요? 폭력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면 그것은 멸망을 향하여서 가는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벌을 주셨을까요? 방백들은 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왕자들은 신분이 높은 자들을 말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변신의 귀재들, 다시 말해서 기회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권세 있는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그들의 미래가 결국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바람, 거센 풍파가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모든 것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희생의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장 괜찮고 당장 살기 좋고 당장 편하고 당장 행복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했고 고통이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스바냐가 예언하고 40년 후에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서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가득 채운 자들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문턱을 뛰어넘어 들어와 포악과 거짓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더 견딜 수 없는 삶을 삽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이고 가장 부유한 때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피폐하고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마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 있다는 겁니다. 문턱을 넘어와서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마저도 그 어둠의 역사에 짓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벌하리라. 주님께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엘 네카모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 네카모트. 엘 네카모트. 무슨 뜻인가 하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재앙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복수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셔서 역사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잠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복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핑크빛 미래가 기다리기를 바라고 꽃길만 걷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오히려 두려운 미래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 고난과 어둠은 더 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무도 남지 않는 시대가 올지라도 엘리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애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통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 통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고 춤추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춤추는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날을 기쁨의 날로 영광의 날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 하나님 같은 것 아직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라고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때에 그들은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참아내므로 그날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 주심을 감사하고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이 될지라도, 내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될지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에 영광스럽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히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